지금부터 13년 전 2006년 3월 16일 세계 야구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1905년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가 우리 국내에 YMCA를 통해서 야구를 소개한 지 101년 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24년 만에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을 누르고 일본의 2연승을 거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연봉 합계만 그 당시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 팀 전체 그 선수들의 연봉이 한 3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팀은 6,70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팀에 비해서 약 20배가 넘는 연봉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야구 월드컵으로 불리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앞두고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8강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미국은 13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가 있고 일본은 1936년에 시작해서 71년의 역사를 가진 프로야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프로야구 시작한 지가 24년 아주 짧은 세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상 미국의 40년, 일본의 20년이나 뒤져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라운드에서 일본의 극적인 3대2로 역전승을 거뒀고 미국 본선 무대에서는 야구의 종가 미국을 7대3으로 대파했습니다. 뒤이어 일본과의 재대결에서도 2대1로 제압함으로 도쿄 대첩이 실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출전 국가 중 유일하게 6전 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야구를 마이너리그 트리플 A, 더블 A 수준으로 평가절하했던 미국 언론들은 한국에 대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갈 충분한 자격을 갖춘 팀이다. 행운이 아닌 실력으로 4강에 오른 팀이다. 라면서 한국 야구를 재조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을 꺾고 4강이 확정되자 LA 다저스의 당시에 있었던 서재웅 선수가 태극기 2개를 들고 마운드에 올랐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으려고 했지만은 이 땅이 단단해가지고 꽂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흙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다시 똑바로 태극기를 세우려고 했고 태극기에 입을 맞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하면서 중계했었고 그 장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김인식 감독이 있었고요.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그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인식 감독을 잘 알듯이 그분의 그 전략은 가능한 한 선수가 판단하고 선수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전을 짜가지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이렇게 쳐야 된다 저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지시해 주는 것 사람 그런 감독들보다 훨씬 더 이게 선수들의 역량이 100%, 120%, 150%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실수했다고 너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도 실수를 여러 번 해도 다시 한 번 또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서 스스로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작전을 그분은 쓰십니다. 그게 작전일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순컵을 거머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며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바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상식과 경험적 사실 안에서 내재적으로도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의제적으로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로 진리는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유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이면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어떨 때 보면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힘은 주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는 것에서 나온다. 그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 부시 대통령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근본주의자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31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결국 자기 조국을 버리고 국경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은 분리된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로 건너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위치광이 흉내를 내며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끙끙대면서 대문을 극적이고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리고
아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별별 소리를 질러대면서 비친 척하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10년간이나 쫓아다녔던 겁니다. 적국에서 정신 나간 자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과거의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성군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소녀를 고쳐줍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실라 일행은 그녀의 주인에게 고소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착고에 매여 꼼짝할 수 없었고 잘 훈련된 간수들은 그들을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모두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 가족은 그날 모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소녀와 간수 가족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인 강정우 씨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은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처럼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수류탄인지 모르고 폭탄인지 모르고 갖고 놀다가 그게 터져서 눈이 두 개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대를 다니던 눈앞을 드는 어떤 처녀가 그 아이 있는 고아원에 와서 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서로가 사랑이 싹트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부모도 형제도 눈도 없는 이 아이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돌볼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게 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물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삶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는 몇 딸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대학을 다니는데 부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부인이 혼자 가라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를 주고. 매우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 입장에서도 보면 언제까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이럴 때마다 자기가 데려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를 시키기 위해서 그는 몇 번 데려다 주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다닐 수 있도록 독립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넘어지면서 다른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그러면서 겨우 목적지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부인이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그는 독립해서 스스로 학교를 다니고 박사가 되고 엄청난 일들을 미국에서 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용호 박사는 현재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봉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아내는 교육자이고 장남은 의학박사로서 듀크 대학병원의 안과 전문의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차남은 법학박사로서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고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교육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두 아들도 미국의 상류층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근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곳에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150배 내지 200배를 더 소용을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어저께 누구에게 그 일을 그만두시고 그렇게 종용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은 나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놈들은 싹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기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200배, 300배가 낭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말을 안 들으려면 뭐들을 목사 두었습니까? 내 구매에 있는 말만 들으려고 목사 세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너희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한 두 눈이 없는 이 사람을 미국이라는 대제국에서 3위 그룹에 올려놓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는 1대 9나 2대 8 정도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한 번 사용하면 긍정적인 언어를 8번이나 9번 사용해야지 그것이 쌤쌤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그만큼 매우 극적으로 상황을 나에게 다가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가능한 한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마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대호 집사님에게 이대호 집사님 참 못생겼어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이거 실제로 그랬다고 봅시다. 그러면요 이대호 집사는 그걸 평생 못 잊습니다. 공목사가 나를 못생겼다고 했어. 그러나 내가 이대호 집사님 참 잘생겼어. 넥타이도 오늘 참 멋있네.
오늘 지휘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찬송 잘 지휘했습니다. 이거요 10번 수험은 얼마를 해야지 그게 상쇄될지 몰라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원위치로 돌리려면 그것의 수십 배의 에너지가 소용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그것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예스 했습니다. 사라는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내 경수가 끊긴 지가 언젠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저 천주교인들이나 다른 종파의 사람들처럼 그저 WCC를 믿는 사람들처럼 다른 교회도 다른 종교에도 다른 종파에도 다 구원이 있는 거야. 구원이 마치 산처럼 꼭대기에 있다면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뒤로도 올라갈 수 있잖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진리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식이라는 잣대는 많은 것을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상식을 앞세우는 사람이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상식을 내세웁니다. 상식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험을 싫어합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서는 전혀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상식주의자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반비례하여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 안에서는 항상 믿음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교회는 상식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요. 그 믿음 속에 기적을 낳는 역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생업을 꾸리던 베드로는 몇 시에 어느 지점에 어떤 고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탁월한 어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다시 말해 새벽이 되도록 그물을 내리며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은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하는 밤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고기가 주로 다니는 곳은 깊은 데보다는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하는 얕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어부가 이것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마치고 쉬러 들어가는 새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하기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이고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1등 어부를 하는 사실입니다. 고기잡이의 배에서는 전혀 무지한 나사렛 예수가 1등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를 명령하는 것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목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전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감이 있고 성경적 기준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는 목사보다 잘하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목사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업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누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하고 싸웠는데,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사람도 저한테 의논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기를 낼 때도 마음대로 내고 다 내놓고 사고를 칠 때도 다 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목사님 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적 기준을 잡아주는 데는 목사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는 전문가고 목수인 비전문가가 얘기할 때에 이것을 상식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편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순종을 요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있다면, 그때는 배가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한 하바가 뭐 3m나 4m 됐겠지요. 그러면 이쪽에 던져서
고기가 150마리 잡힌다, 153마리 잡힌다면 이쪽에 던져도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밑에 고기가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던집니까?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진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오른편에 던지라면 오른편에 던지고, 오른편이 뭘 상징하느냐? 그건 풍요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왼편에 던지라고 했으면 왼편에 던졌을 거예요. 그럼 왜? 순종했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는 항상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 때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 정상에서 홍수를 대비해 어마어마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비상식적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자기의 본토 일가 친척을 멀리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권력이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상식보다는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 놀라운 기적과 복된 삶을 만든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진리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맡기십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경험을 중시하면 자신도 모르게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을 정의롭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절대적 가치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언제나 누구의 경험이 기준이 되니까? 자기의 기준이 경험이 되는 거니까, 기준이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식과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상식과 경험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은 오히려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해가 저물자 제자들이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 무엇이라도 사먹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5절.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요즘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2천만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이게 마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를 자꾸 보고하게 됩니다. 예수는 자꾸 묻는데 새로운 것,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는데 그들은 과학적이고 수리적이고 논술적인 경험적인 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경험적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고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이성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믿음의 답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듣고 싶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호주머니 상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대장금이라고는 영속극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어린 장금이가 어찌어찌 하여서 궁에 들어가 음식 만드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한상궁은 자신의 수제자를 발탁하기 위해 장금이를 시험합니다. 물을 떠오너라. 물을 떠온 장금이에게 근엄한 목소리로 또다시 떠오너라. 밤새 계속해서 찬물도 떠오고 미지근 물도 떠오고 더운 물도 떠오고 뜨거운 물도 떠오고 심지어는 나뭇잎을 띄운 물도 번갈아가면서 떠왔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정색을 하면서 내일 다시 아침이 되면 물을 떠오너라 명령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장금이는 다시 물을 떠다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시 떠오라는 한상궁에게 장금이가 어찌 자꾸 물만 떠오라고 하시나이까 황돌하게 묻습니다. 그때 한상궁이 그의 생각을 쥐고 들어옵니다. 너는 내가 왜 물을 떠오라고 하는가를 정말 모르겠느냐? 가만히 생각하던 장금이가 아하 하면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묻습니다. 배가 아프십니까? 잘 주무셨는지요? 등등 여러가지 증상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한상궁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생각시 장금이의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을 해줍니다. 물 한 모금 떠가는 것도 그냥 떠다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물 한 모금으로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 좀 가지고 오너라 했을 때 목사님
뭔 일이 있어요? 약 잡수게요? 목마르세요? 여러분, 이러한 대화, 상대방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를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처지와 형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교훈하는 것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물을 떠오너라 했으니까 정답은 뭡니까? 물을 떠가는 겁니다. 찬물이 됐든 뜨거운 물이 됐든. 그러나 스승은 제자가 정답보다는 먼저 물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물을 떠오라고 하는 사람, 물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 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가, 이 먹는 사람이 50대인가 60대인가, 이는 있는지, 아픈 환자인지, 진수성찬만 차리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이만큼 깨달은 걸 가지고 전부 깨달은 것처럼 다 아무 말도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장금에게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답대로 살기보다는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과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한센병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솔솔치 않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천벌받은 자로 여겨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대접 한 번 받지 못하고 골장이나 동물 같은 데로 쫓겨나 짐승처럼 살다 죽어갔습니다. 어쩌다 사람 사는 곳에 나가게 되면 저들은 돌로 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하다 그 말,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 오지 마시오, 다른 길로 가세요, 그 말입니다. 하여서 자기 자신이 한센병자임을 알려서 저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지 않도록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한센병자의 이와 같은 상황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2절 4절에서 보면 한센병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분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조롱과 저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어 절하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고는 네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깨끗함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즉시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넘는 초월적 체험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한센병자라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한평생 한탄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온몸이 썩어내리는 비참한 삶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은 죽을 것과 다름없었고 사라의 태 역시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현실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몸에서 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언약한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가문이 될 것이라고, 아니 세계 인류 역사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될 것이라고 꿈꿔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홍룡 집사에게 너는 가면 아들을 많이 낳아라 얘기했어요.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다.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 경험의 범주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기쁘게 모든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초월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야구팀이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일본과 미국을 꺾고 4강에 오른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제 곧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초월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